제가요 너무 슬픕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간밤에 잠을 한 4번 깬 것 같아. 아휴, 잘 갔다 오시길 바라고. 우리는 바깥에 있어서 잘 모르는데 아무리 편하다고 그래도 이제 군대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고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대에 계시는 청년들 몇 명 있잖아요. 생각하면서 그때그때 기도해 주면 좋겠고, 도혜 형제도 이제 지금 들어간 그 모습 그대로 다리 2개, 팔 2개 이렇게 잘 나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해 볼까요? 내 마음 다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한 번 더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태우소서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진아 자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거 마이크 좀 켜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느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가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우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의 느끼네. 아멘. 주의 빛 비춰주시니
볼까요? 히브리서 말씀 볼 텐데 계속 히브리서 보고 있어요.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특히 다른 성경들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새벽 기도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이제 히브리서 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에서 뭐 저나 서영준 목사님이나 뭐 정 목사님이나 계속 한숨 쉬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잘 살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잘 한번 먹어봅시다. 3장 7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중엄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보면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한번 풀어봅시다. 지난 주간부터 이제 그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독자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에 그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로 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견고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새롭게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저마다 그 했던 믿음이라는 게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기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연애를 뭐 해본 분도 있고 안 해본 분도 있겠지만 연애를 막 시작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내가 만나서 이런 행복한 것을 기대하잖아요. 대부분 일어나요? 대부분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 원래 믿음이 없다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기대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까 믿음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 내 앞길이 이런 식으로 좀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 없이 믿음의 길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건데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음 믿음을 가질 때 했던 기대하고 막상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하고 딱 보니까 안 맞더라 이거예요. 내가 믿음을 처음 가졌을 때 이렇게 내 삶의 앞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바랬던 것들이 있었는데 정작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니 내가 만나는 현실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니더라. 믿음이 없을 때가 오히려 더 나았겠다 싶을 정도로 만난 현실이 아주 가혹했던 거죠. 지난 시간에 이들이 가진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다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은 사람들은 맞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되었던 거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던 거고 무슨 소리냐. 저렇게 초라한 사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저렇게 초라한 사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그걸 어떻게 저항도 못하는 저 약한 사람이 무슨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냐 라고 생각하면서 아직 우리의 구원자는 온 거 아니다. 저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아니다 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에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저런 분이 아니고 더 좀 위대하고 더 힘 있는 자이니까 앞으로 올 거다. 저 사람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와중에 아니야. 저 사람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던 그 예수가 맞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맞아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유대교에서 나와서 기독교인이 이제 된 거예요.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자기가
유대교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거. 이게 믿음이었던 거죠. 이 시대에서. 수적으로 당연히 소수였죠. 이스라엘은 곧 유대교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이스라엘이 곧 유대교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고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건 내가 그 소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소수가 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은 아주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 유대교 공동체에서 당연히 차별을 받고 살죠. 당연히 공격을 받고 살아요. 유대교는요, 기독교가 불쾌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절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초라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듣기 싫어요. 유대교는 저런 초라한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형제였는데 같이 유대교 안에 있었는데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차별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같은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이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전과는 달라진 새로운 가치를 쫓아가는 자신들의 그 삶이 어떻게 이어질까 굉장히 기대했을 거예요. 아, 우리는 그래도 이 와중에 깨달은 자들이지.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된 자들이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깨닫고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대로 내가 살아가기로 했으니 앞으로 이런 긍정적인 어떤 믿음의 선한 것들이 나에게 오겠구나 상상을 했을 거예요. 진리 안에 선다는 것이 주는 어떤 만족감, 나는 진리 안에 있어, 이 만족감, 그리고 그 진리가 주는 여러 가지 영적인 평안함, 이런 걸 당연히 기대했겠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나서부터의 현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족들로부터의 차별, 박해, 동족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주무르고 있던 로마 당국으로부터 인한 어떤 핍박, 그리고 모함, 그래서 죽게 되는 일, 갇히는 일, 이런 일들이 막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가진 믿음과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는 완전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과 현실의 차이 앞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뭐하러 믿는가? 이런 회의감이 안 들겠어요? 다시 이 믿음을 갖기 이전의 모습,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저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그 집단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예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믿는다는 게 뭐 이러냐,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믿음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이 진짜 진리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데 내 생각에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어떤 내가 가진 믿음을 의심하고 거기에서 믿음의 회의감을 느끼면 안 된다. 왜?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 못할 뿐이지 내가 믿음을 가진 내가 이런 우울한 삶을 살게 되는 게 어떤 결과적인 그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더 높으시고 더 높은 가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보여지는, 내가 만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회의감을 느끼고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 잘 지켜야 된다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믿음 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더 서갈 수 있는가 설명을 해줍니다. 8절 한번 보세요. 8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보통 성명연자를 막 띄워주더라고. 8절을 하면 뭐 메모장도 막 올리고 막 그러던데. 성명연재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킬러스건 파열돼가지고 수술 받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짐작을 다 했겠지만 과거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의 고통,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부터 해방을 시켜 주셨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딱 나오면 바로 가나안이 쫙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조금 많이 걸어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야 했던 그 길이 광야. 그 광야라고 말하면 우리가 확 와닿지 않는데 사막길이었다는 거예요. 사막길. 그렇게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고 가나안을 향해서 사막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8절에 나왔던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를 생활을 하고 있던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왜 그런 복된 과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 거역하고 있는 걸까요? 찬양해도 모자랄 판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사이의 길이 사막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막길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는 그 생활이 굉장히 괴로웠겠죠. 자고 일어나면 매일 똑같은 고된 노동이 막 기다리는 삶. 늘 죽어라고 일을 하지만 나는 노예이기 때문에 돈도 재산도 아무것도 내 것은 없는 그냥 매일 기계처럼 일하는 삶. 갑자기 슬퍼지는데? 매일 기계처럼 일하는 삶. 조금이라도 좀 지치면 너무 힘들어서 지치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지 않고 잠깐 좀만 울고 너무 그렇게 하지 않고 이집트 감독관들은 오히려 막 닥달하죠. 채찍질하고 거의 그냥 그 어떤 공구 다루듯이 그래 다룬단 말이에요. 인간성이라고는 그냥 아예 없어진 그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노예 생활의 고통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 그리고 안타까워하신다 이거예요. 이제 곧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실 것이다.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이 국가를 일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얼마나 이게 가슴이 뛰는 일이에요. 지나온 모든 삶의 그 괴로움이 완전 씻은 듯이 내려가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믿음을 갖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처음 감정이 이렇지 않았을까? 구약 성경에서 내내 예언하고 있던 그분이 바로 저 예수님이었구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들었을 때 너희들 해방시켜 줄 거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줄 거야. 이런 계획을 들었을 때 그 뛰던 그 막 가슴 벅참 이게 유대교에 있다가 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이 처음 느꼈던 그 감정이 같지 않았을까.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막 넘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이집트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모세의 말을 통해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이집트를 나서게 돼요.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노예잖아요. 그냥 돈을 안 들이고 계속해서 부려먹을 수 있는 노동력인데 어떻게 그걸 그냥 놓아줍니까? 그래서 계속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뭘 내리세요? 재앙을 막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잖아요. 나일강이 막 피로 변해버리고 개구리가 사방에서 튀어나오고 다 깜깜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박 막 떨어뜨리고 마지막에는 그게 뭐든지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여버리는 이런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가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 들은 내용대로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10가지의 재앙을 겪으면서 이들의 또 감정은 어땠을까? 진짜로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해방시켜 준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정말 놀랍구나. 막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거다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대를 가지고 이집트에서 딱 빠져나온 이스라엘이 걸어야 하는 길은 잘 닦인 도로가 아니고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사막길이었던 거예요. 사막길. 풀 한 포기가 없고 물 한 그릇을 얻어먹을 수 없는
종일 태양이 그냥 내려 쬐가지고 맨발로는 그 모래 바닥을 디딜 수도 없는 땅. 또 저녁이 되면 정반대가 돼가지고 뼈가 시릴 정도의 추위, 전갈 같은 맹독류들이 그냥 막 사방에서 기어 나오는 이 땅을 걷게 된 거예요. 모세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품었던 그 기대, 이게 있었을 텐데 이 기대와 막상 이집트를 딱 나와서 걷게 된 그 땅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믿음과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을 저버리기 시작해요. 마치 믿음이 없던 사람들처럼 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은 8절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한 거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가 가기도 하죠. 이 척박하고 정말 지금이라도 딱 쓰러져서 죽는 게 아무렇지 않고 당연하게 느껴질 그런 땅을 지금 걷겠다고 이집트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길을 하염없이 걷는 것이나 이집트에서 그냥 하루 종일 중노동하며 살던 것이나 따지고 보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그래도 배급받는 음식도 있었고 씻고 쉬고 잘 수 있는 집도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서 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느껴질 만큼 지금 걷는 사막길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러려고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온 거냐.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선택을 우리는 한 건데 고작 우리가 겪는 현실이라는 게 이런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닫혀갑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세상이 믿음이 있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방에 비가 오는데 나는 믿음을 가진 자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길에만 해가 뜨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런 게 아닌데 우리는 그런 게 마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게 될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에서 나와서부터 가나안에 다다르기까지 꽃길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요? 우리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만나는 것과 똑같은 삶의 현실을 믿음이 있는 사람도 만나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도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도 나고요. 전혀 원치 않지만 파산되는 경우도 있고요. 회사에 어렵게 들어갔는데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곳이라는 걸 느끼며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이별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믿는 사람도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것들이 믿는 사람들만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믿어도 안 믿어도 만나는 현실이 똑같다면 뭐 하려고 믿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8절에서는 광야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믿음과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 현실이 다를 때, 내 생각 같지 않을 때 그때 광야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7절 마지막, 이 8절은 그렇게 이쯤에서 센스 있게 좀 띄워주고 8절 우리가 이제 읽었고 7절 마지막쯤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역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오늘 우리가 사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은 늘 임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지만 다른 것은 그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그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그때 바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다름이에요. 그 음성은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방식으로 임할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들게 하는 생각을 통해서 임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다른 점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회의감 가운데 있고 실망과 의심 가운데 있을 때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듣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광야에서 믿음의 회의와 의심과 후회 속에 살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7절과 8절의 의미입니다. 10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요소와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나에게 의심이 들고 회의감이 들고 하는 것을 1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혹받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미혹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홀려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환경, 내가 만난 상황, 내가 만난 형편,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현실, 이런 것들에 내가 혼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거기에 너무 내 정신이 다 팔려서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믿음으로 이집트를 탁 나왔는데 눈앞에 보이는 게 정말 척박한 사막이었을 때 그 사막을 보고 홀려버려가지고 절망과 후회와 실망만 하느라 바로 그 사막 가운데서도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 내 삶을 실크로드 위에 탁 올려놓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안 믿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만나는 삶의 희노애락을 나도 똑같이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내 삶에 찾아오는 희노애락 속에서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내 안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만나는 그 상황에 내가 미혹되어서 홀려서 그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 귀를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음성을 들어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듣고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보고 가겠습니까? 믿음이 있음에도 보이는 환경이나 현실에 미혹이 되어서 그 순간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도 보지 못하고 산다면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안식의 삶, 조급해하지 않는 삶,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음성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은 기뻤겠죠. 자신들의 처지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깊이 바라보시고 챙겨주신다는 그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의 백성을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들에게 넘쳤을 겁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사막길을 걷기 전까지는 그랬겠죠. 모태신앙인들이 참 많을 텐데 저는 아니에요. 모태신앙인들은 좀 덜 할 텐데 저처럼 중간에 믿게 된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기 이전과 이후에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리고 처음 믿음이라는 걸 탁 느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느꼈던 어떤 그 뜨거움, 이거를
뭐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때 그랬던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탁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정말 담벼락에 갈라진 그 틈에 피어 있는 그 꽃을 보면서도 막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막 느껴지고, 이전에는 전혀 감사할 필요도 없고 불만스러웠던 게 막 그게 이해가 되면서 감사가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랬었는데 사막길과 같은 인생을, 나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사막길과 같은 그 인생을 그 이후로 수십 년째 걷다 보니까 내 안에 그때 가졌던 그 확신, 처음 믿음이 내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생겼던 어떤 그 신뢰, 어떤 그 감사, 이런 게 그때에 비하면 지금 많이 초라하다. 오히려 의심과 후회와 어떤 회의감, 이런 게 내 안에 막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내 생각과 그런 생각이 드는 내 생각 사이에 막 싸움이 일어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14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있었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을 바로 그때, 지금과 같이 의심이 막 들지 않았을 때, 기쁨이 충만했을 때, 그때의 그 믿음을 떠올리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보려고 애를 써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도 어김없이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에게 임하고 있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처음 것처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사는 그 자리에 주님도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음성으로 임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감각을 열어서 이 자리에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 믿었던 그 확신을 오늘도 단단히 붙잡으면서 나아가시는, 그래서 오늘 나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의 안식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그 삶은 참 만만치가 않은데 그 만만치 않은 삶의 그 한가운데를 우리가 걷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길을 보여주신다.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가 미혹되어서 그 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모든 감각을 열어 듣게 하셔서 하나님 바로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잘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우리가 믿었던 거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여 주심과 내 안에 가장 가까이 계시며 나의 좋은 지지자 되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은혜가 모든 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구나. 그 음성 내가 잘 들으면 내가 이 순간에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구나. 늘 처음 믿었던 그 믿음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의정부신촌교회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총무님 나와주세요. 네. 자, 불더위를 뚫고 오늘도 자리하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더위 먹은 거 아니죠, 여러분? 자, 오늘 광고가 좀 있는데 광고 전에 약간 오랜만에 온 얼굴들이 있어요. 그 2년 전에 청년부 있었으면 알 텐데 우리 소라 언니가 저쪽에서 창피함을 부끄럽게 있는데 소라 언니를 아는 청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휴가 오셨나요? 잠깐. 여름 방학 때문에 몇 개월 있죠? 네, 2달 있는데요. 여러분 소라 언니를 괴롭혀 주세요. 찾아주시고 그리고 여기 윤상이도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윤상이도 알죠? 윤지 오빠예요. 네, 다 알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날에 뭐가 있는데 아시죠? 네, 수련회예요. 원래는 수련회를 보통 밖에 나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하는데 올 여름은 이틀로 아주 짧고 굵고 아주 알차게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고요. 시간은 안 나왔는데 아마 단톡방에 공지를 할 거예요. 11시 반에까지 꼭 모이셔야지 진행이 돼요. 11시 반에 청년부실로 오시면 되고요. 이때는 우리 당일날에는 실내에서 뭐 단체 팀 미션도 있고 그다음에 시원하게 영화도 보고 그다음에 7시에 집회를 할 거예요. 집회가 CCC 아시죠? CCC 아시죠? 거기에 대표 목사님인 박성미 목사님께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귀하게 모시는 자리여서 많이 집회도 참여해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에는 그때는 따로 저희가 볼링 게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예배 끝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7월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했던 연합 예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회가 오늘 2시 30분에 있으니까 임원들은 조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파송을 한 명을 해야 돼요. 너희 가는 길. 그래서 자, 군대 가는 분은 앞으로 나오실게요. 저희 도회가 제가 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봤는데 이렇게 벌써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좀 징그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데 자, 내일 가나요? 내일 논산으로 가는 2시에 간다고 했고요. 저희 도회가 가는데 혹시 기도 제목이 있는지 기도 제목하고 오늘 하루 뭐 할 계획인지 오늘 어떻게 보낼 것인지 마지막 민간인으로서 기도회 하고 가야지 기도회. 네,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보시다시피 오늘 일정은 이제 머리를 아직 안 밀었잖아요. 일단 4시쯤에 여자친구도 교회 다니는데 거기 교회 다녀오면 이제 머리 밀고 준비물 사러 여기저기 돌아다닐 것 같고요. 저녁은 가족들이랑 저녁 먹고 이제 잠은 좀 일찍 자고 내일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제 들어가는데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목사님 말씀처럼 팔다리 2개 다 달려서 안전하게 돌아오는 게 목표고요. 네, 가서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 도혜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우리 도혜 형제 하나님께서 좀 잘 지켜주시고 군생활 가운데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그곳에 잘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시간이 아깝지 않는 그 주님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잘 있다가 정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또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좋은 은혜들이 있을 것인데 도혜 형제가 다 받아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선물이 있는데 제 자리에 제가 놓고 왔어요. 이따 드릴게요. 네, 우리 저 나눠주고 들어가세요.